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결코 서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예수님이 왜 거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죠. 아마 그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을까? 주님의 뜻과 다른 그의 추종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서 아버님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마땅히 그 대답에는 그 요구는 들어주실 법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법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예수님 긍정,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조건을 부정하고 주님 말씀의 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200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었다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응답이 왔는데 가장 영국 역사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는 2차 대전 1940년대 가장 어려운 시대의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존경하는,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삼수 끝에 겨우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영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국 황실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권위 있는 인자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윈스턴 처칠,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실력도 떨어졌지만 그러나 영국 시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천안교회와 저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68년도 제가 4학년 때에 전국 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트 목사님과 이천영 목사님을 지도 교수로 해서 3주 동안 21일간
성결교회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에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에는 우리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서산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천안교회에 왔습니다. 나와 천안교회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여진은 목사님이 계셨는가, 그때 누가 담임이신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와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연주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로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아득했지만은 천안교회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교회가 저 역전 앞에 있을 때에 아마 저녁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와서 헌신 예배 인도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아마 수요일 저녁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천안교회, 그때는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은 모이는 성도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녁 예배라 그러했겠죠. 함에도 매우 그때는 적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이 천안교회는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터를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무렵, 저도 그 무렵에 홍성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98년도 IMF가 터질 그 해에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천안교회는 계룡 건설사가 자금이 많았으니까 자재를 한꺼번에 다 사놓았다가 교회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건축비가 추가로 더 들진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무렵에 아마 이 천안교회가 완공된 줄로 압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이 교회는 비약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에 비하면 아마 5배 정도는 부흥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상이겠죠. 많이 부흥했습니다. 런던 역사, 영국 역사에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천안교회 80년사가 이 작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천안교회는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때 가장 수고하셨던 분 아마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추대를 받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아마 이 교회 건축할 때에 그 중심에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리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길진 않지만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안선교회 80년 사이에 가장 기억되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천안교회 80년 사이에 기억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포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처남이 그게 띄어가지고 카톡으로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의 대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를 대교회라고 한다는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교회에 주일날 아침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현관에 웬 노숙자가 하나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하니까 잔돈을 좀 보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신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관심을 갖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단 3사람의 방문이 있었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제 저녁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 흐름한 옷을 입고 교회 현관에 앉아 있었던 노숙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안내자가 그걸 보고 거기에 신자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아마 마음이 끄림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내자가 와가지고 두 분이 와가지고 양쪽 팔을 끼고 뒤로 맨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광고 시간이 됐는데 광고 내용 중에 이 교회에 부임하시게 될 후임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스티백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티백 목사님이 그 흐름한 노숙자의 옷을 입은 그대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목자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이나 병드신 것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보았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적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할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그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은 행동이어야 됩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 말씀을 긍정하고 자기의 주장이 아무리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 제목에 포기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내가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안시에 60만 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천안교회는 천안시의 진리의 기둥처럼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그리고 60만 시민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는 오늘날까지 쌓아온 이 교회의 이 모든 실력이 더 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참된 복음의 맛을 품고 그 맛을 제공하여 이 천안 지역 모든 시민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구원의 방주로서의 천안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은 이 교회에 80년 역사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대식을 갖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독교의 본분인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곳이 바로 큰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